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83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거절과 영접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예. 말씀 다를 때는 아멘은 소리가 작으신데 커피에는 아멘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진심이군요. 예. 스타벅스 커피 드셔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이 스타벅스 커피숍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이 커피의 원조라고 생각하는 이탈리아마저도 스타벅스 커피를 거부하다가 결국엔 스타벅스 커피 매장이 이탈리아 로마 한 중심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타벅스 커피가 1971년 미국의 시애틀의 작은 커피 매장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작은 가게였습니다. 근데 줄곧 이 커피숍이 성장세를 가져오다가 2000년대 초반 여러 저가 커피 브랜드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매출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던 그 가게들이 연이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초대 CEO였던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워드 슐츠가 CEO로 복귀한 후에 온워드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스타벅스를 다시금 키워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세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미국 전역에 있던 7,100개의 매장, 스타벅스 매장을 3시간 동안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커피가 팔리지 않아서 위기인 커피 가게가 커피를 팔아야 이윤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주변에서 만류합니다. 그때 하워드 슐츠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3시간 동안 문을 닫으면 600만 불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워드 슐츠가 단 3시간 동안 전국에 있던 7,100개의 스타벅스 매장을 닫았을 경우 예상되는 손해가 얼마냐? 600만 불입니다. 600만 불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600만 불의 사나이가 먼저 떠오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왜 그게 기억나지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3시간 동안 600만 불이라고 하는 건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82억 정도 됩니다. 82억 원. 이걸 3시간 만에 얻게 되는 손실 규모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근데 이 82억 원을 기회비용으로 포기하더라도 그 이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하워드 슐츠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워드 슐츠가 3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가게의 문을 왜 닫았을까요? 그가 3시간 동안 가게의 문을 닫고 한 것은 전 매장에 있는 바리스타를 재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커피 제조와 서비스에 대해서 재교육하면서 그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리고 매장 앞에 이런 편말이 붙었습니다.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선사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스타벅스 매장에서의 가장 양질의 커피 맛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82억 원을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생각한 본질은 바로 커피 맛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커피 가게의 매출이 떨어지면 신메뉴 개발이나 원가 절감 등의 방법들을 고민할 겁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그 본질, 바로
커피 그 자체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 결과 스타벅스는 다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브랜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삶을 꿈꿉니다. 멋지게 살고 행복한 삶을 꿈꿔요.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 줄 모릅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보면요, 아침 새벽부터 고속도로가 꽉꽉 막힙니다.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덕분에 그렇죠. 지하철을 타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학이라든지 자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소유하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를 빛나게 할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나를 진짜로 빛나게 만들고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훌륭한 기도가 아니라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 마음이 어둠 상태에 있고 혼돈 상태에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말씀이신 분이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 그 창조 자체이신 그분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됩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것, 혼돈과 어둠과 공허 가운데 있었던 그것 가운데 그 빛이 거기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빛나기 위hen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름달은 정말 밝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밤인데 보름달이 뜨면 빛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불을 켜놓은 것처럼 밝은 것을, 여러분 전기불이 없는 시대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바로 태양빛을 머금고 반사해야지만 빛을 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빛을 내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빛을 스스로 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바울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유익한 것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가문, 혈통, 지위, 신분들, 이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꺼이 그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모셔드리고 영접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나의 인생이 빛나고 나의 인생이 풍족하고 풍요롭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정확히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2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데 유대인들을 전도할 목적,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위해서 그가 결례를 행합니다. 다시 말해 제사를 지내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사람들과 함께 그 나실인 서약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그 시간이 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는 여수죠. 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로 지금 이 바울이 직전까지 뭘 했냐면요,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3차 전도행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에베소였고 그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무수한 충돌과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죠. 아데미 신전에서 있던 은장색, 다시 말해 은세공업자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함께 핍박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면요,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그때 함께 있었고 그때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미 3년 넘게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행적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울을 유대교의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 바울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바울인지 금세 알아봅니다. 왜냐? 늘 바울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결국 이 일은 어떻게 이어지냐?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만류하죠. 왜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만류를 했는데 예상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소요 사태로 벌어지게 되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입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 유대교의 배교자 바울이 성전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람을 끌고 질질 끌고 나가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바울이 여겨지고 그리고 그렇게 내쫓깁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히게 되죠. 여기서 문은 성전 문을 말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아래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습니다. 여기서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문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성전 문을 말합니다.
내쫓고 그 성전 문을 닫았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 문이 닫혔다는 건 물리적인 문이 닫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누구나를 위해 열려있는 그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자면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서 그 리스트에서 삭제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바울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읽으면서 3장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우리는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 성전 안에 걸어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성전 문은 열려 있지만요, 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성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을 지나가면서 구제하고 돕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장애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보면, 수많은 복음서에 보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들, 죄인들, 창녀들, 수많은 하나님의 무리에 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하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제외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로부터 제외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들을 위한 성전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허락된 성전의 공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표면상 이 바울을 그냥 내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를 위한 하나님의 자리는 없다고 이와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만 거절했을까요? 왜 바울을 거절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믿는 예수님도 거절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접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거절하고 배척해야 될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을 빼앗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뺏기지 않을 만한 것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들만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보면 내가 예수님께 드릴 때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 이것만 빼놓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제외해 놓고 예수님께 드릴 만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있고 탐욕도 있고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인생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냐? 하나님 나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마음속을 채워놓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겠다는 것은 이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두려움, 어둠, 분노, 탐욕, 거짓, 술수, 내 안에 있던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께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내 위치,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그것을 주님이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도둑은 뺏으러 오지만 주님은 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양들로 생명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기 겉옷을 깔고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영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해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예수님을 향한 저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건 그리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마저 내려놔야 되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거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매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나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예수님, 나 이것도 잘하고 있어요.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 나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 칭찬해 주세요 하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잘 살았더니 나에게 복을 받아 부자가 됐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청년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심지어 헌금도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멋진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 칭찬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비꼬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이구 잘한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너는 못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며 여겼답니다. 그래, 너 참 잘하고 있구나. 예수님 박수 쳐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 너에게 다음 스텝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거기까지 가볼까라고 예수님이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청년의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마가복음 10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말씀하셔요. 근데 그 다음 스텝에서 이 사람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넘어서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설교를 연구하다 보면요,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런 경사로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직선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겠다 생각하는데요, 설교를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내가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는 것처럼 일정한 패턴으로 내가 낙심도 했다가 흔들리기도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이걸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요, 갑자기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성장하고 가는데요, 여전히 똑같이 또 반복되는 패턴 안에서 낙심도 되고 때는 절망도 되고 무뎌지기도 하고 또 그런 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내 믿음이 갑자기 점프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단을 오르는 것 같아요. 성화라고 하는 건요, 계단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경사로를 올라가는 것과 다르게 계단을 올라가면요, 내 다리를 들어서 높은 계단을 힘줘서 올라가는 순간이 존재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에게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비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셨거든요. 나 예수님께 칭찬받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과제를 주십니다. 근데 이 과제가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너희가 절망으로 빠져라 라고 예수님이 시험거리를 던져준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라고 이 사람에게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났답니다. 정말로 심각한 고민을 했나 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기독교적 원리 원칙을 준수하고 예배 생활을 누구보다 잘하고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하면서 이런 것이 신앙이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떠나갑니까? 돈 때문에 떠나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지금 맞닥뜨려진 이 벽과 같은 것이 돈의 문제예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주님. 돈이 있어야 살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있어야 예수도 잘 믿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이야기할 만한 수많은 이야기, 변명거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로 와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내 머릿속에 채워져 있는 변명과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울상이 되어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했죠? 예 라고 대답해야죠. 예, 낫고 싶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예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것을 부자 청년처럼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요. 예수님은 낫고자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뭘 대답합니까? 낫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팔자가 이래서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게 돼요. 직장 때문에요. 먹고는 살아야 해서요. 학교는 잘 가고 봐야죠. 그 문제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주님이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주님이 회사를 좀 다녀보셨으면 아시죠? 근데 주님도 회사 다니셨습니다. 아빠랑 같이 목수하셨습니다. 그냥 목수가 아니고요.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건설업자입니다. 그래서요, 막노동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바로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거나 그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삶의 문제에 찾아올 수 없을 거라고 이 사람은 단언해 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지 못할 이유, 와서는 안 될 이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들을 나열해내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5장 바로 앞에 있는 4장에 앞서 말씀드렸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결격사유투성이의 여인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뭘 해도 되는 일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죄됐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거절했다고 믿고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나의 목마름도 목마름이지만 육체의 목마름, 이 정신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때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 여인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셔. 하나님은 너를 만나기를 원하셔.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너가 찾고 있던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땡볕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이 여인의 인생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치와 고통, 염려,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너덜너덜해져 버린 자기 체면과 과거, 자존심,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에게 주님이 내가 너에게 온다. 내가 오늘 너에게 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주를 만났습니다 하고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이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러 온 부류와 예수님을 거절하러 온 부류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권세를 가지고 있던 헤롯은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광야의 별을 보며 지켜보며 따라왔던 동방의 박사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들, 주님은 그날 밤 고요하게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마음 문을 열어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을 보면 이 대림절이요, 교회력의 첫 시간, 다시 말해 신년과 같은 시간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예비 기간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 이곳저곳에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면서 아름답게 꾸미시는 걸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탄 장식을 하는 내내 다들 웃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성탄 장식을 하는 내내 보면서 제 마음 안에 떠올랐던 소원과 또 묵상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냄새나는 구유에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은 무너지고 나의 삶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나의 형편은 냄새나는 짐승의 밥통, 구유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장 처음 오실 때 그 약하디 약한 몸을 나의 인생 구유와 같이 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삶에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 구유는 더 이상 짐승의 밥통이 아니라 왕이 임하는 왕좌요, 또 보좌가 됩니다. 왕이 머무시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나의 마음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주께 내어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라 냄새나고 더럽고 또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수치와 연약함, 그 위에 주님이 임하시면 그 자리가 하늘 보좌가 되고 그곳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유대인들이 닫았던 성전 문을 여시고 성전에 막혀있던 휘장을 찢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삶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리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며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참 사랑과 참 평강, 참된 은혜와 능력이 모든 이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